에스겔 47장에 보시면은 성전에서 뭐가 이렇게 콸콸콸콸 나오느냐면 물이 나와요. 여러분, 우리들에게 있어서의 성전은 바로 여기잖아요. 여기인데 성전 중에서 하나님이 물을 막 솟아나게 하는 장소가 강대상이에요. 여기서부터 하나님께서 복을 쏟아부어 주시고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 여기에서 은혜가 선포되도록 역사하시고, 목회하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그래서 이제 주의 종이 어떤 일이 있어도 저는 마음속에 결심한 게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주하지 말자. 이제 그런 것을 많이 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 있어서 물이 팍 나오는 장소는 뭐 다른 곳이 아니라 성전의 바로 이 강대상이에요. 여기서 이제 하나님이 말씀을 허락을 해 주실 때 그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의 물이 팍 솟아나는데, 그 물이 처음에 발목을 적시죠. 점점 차오릅니다. 무릎을 적십니다. 차오릅니다. 허리를 적십니다. 차오릅니다. 헤엄쳐야 할 정도로. 이곳에 와서 예배할 때마다 말씀이 여러분에게 차고 또 차고 또 차고 또 차고, 그래서 그 말씀 앞에 나를 온전히 던져 놓을 수 있을 때까지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 물이 가는 장소마다 다 살리는 거예요. 생물을 살리죠. 그 다음에 바닷물을 살리죠. 과일나무를 살리죠. 그래서 특히 성광교회 강대상의 가장 중요한 목표적인 비전은 성광 무슨 꽃을 피워요? 살림의 꽃을 피우자. 그동안에 10년 동안 그것을 죽어라 우리가 외쳤는데 하나님이 피워주시더라고요. 우리 교회 학교 친구들 보면 너무 행복해요. 하나님 우리 친구들 속에 역사해 주셔서 친구들의 눈빛을 보면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전부 다 눈에 빛이 있어요. 살아있어요. 성광교회 교인들의 얼굴을 보면 다른 분하고 딱 비교하면 이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얼굴에서 빛이 나. 옆에 살짝 한번 보세요. 세상에 이렇게 멋질 수가,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그러니까 바로 이 교회 안에 우리가 이 비전을 가지고 계속 달려가니까 우리도 살려주시고 우리 가정도 살려주시고, 성광교회 교인들의 부부의 관계는 세상에 이렇게 좋아 그냥. 근데 이게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로 하나님께서 이 살림의 역사를 쫙 뻗어가게 하셔서 11개 나라 135개의 살림교회로, 저는 미래에 그런 하나의 꿈을 꾸어봅니다. 우리는 뿌리고 갑니다. 우리는 세우고 갑니다. 근데 그 후에 우리 다음 세대들이 우리가 뿌리고 우리가 세운 그 살림교회하고의 관계가 어떤 식으로 서로가 서로에게 디딤돌이 되고 도움이 될까, 이게 생각만 해도 너무 감사해요. 그러니까 강대상에서 외치는 이 외침을 단순히 인간의 언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들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뼈저리게 느끼게 되는데, 이 성전에서 나온 이 물이 가는 장소마다 살림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이 한 해 동안 설교로 듣는 영혼마다 하나님이 다 살려주시고, 올라올 때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성령님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님 오늘도 말씀을 듣는 영혼마다 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 말씀 듣는 영혼마다 살아나게 하옵소서. 그 기도를 하고 올라오는데, 그래요, 성전에서 나온 그 물이 가는 장소마다 환경이 좋으냐 나쁘냐 그것을 떠나서 물이 가는 장소마다 하나님이 다 살려주시는데, 그 열매가 주렁주렁 풍성하게 맺혀지고, 또 하나 그의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더라. 그게 이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2025년도의 수요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런 역사로 축복하시기를 바라고, 지친 마음으로 왔다 할지라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상처받은 마음으로 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므낫세 해서 다 잊어버리게 하시고 다
싸매 주시고, 잊어버리고 싶다 그래서 잊어버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잊어버리고 싶은데 안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그 때문에 고달프고 아프고 스트레스 받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을 해주시고 살림의 역사를 허락하시면 우리 안에 모나세 하면서, 그래 됐어, 이제는 잊어버리자, 이제는 정리하고 가자. 그래서 우리가 이 새해 동안에 이 수요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에브라임의 복으로, 찬성의 복으로, 번성의 복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24장에 보시면은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전투를 하고 승리하고 돌아옵니다. 아브라함을 맞이한 사람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분이 등장을 합니다.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와요. 그러면서 창세기 14장 29절 말씀에 그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뭐라고 축복하는가? 천지의 주제이시요. 그 이야기는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분이다, 그 말이에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요,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복은 누가 주는가? 하나님이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 믿으시고 복 받고 사세요. 왜? 하나님 자체가 복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모시고 산다는 자체가 이미 복 받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복하면 자꾸 세상적으로만 흘러가잖아요. 나에게 어느 정도 땅이 주어졌는가, 나에게 어느 정도 돈이 주어졌는가, 그쪽으로만 자꾸 이렇게 계산을 해서 복 받았어요 그러면 내가 무슨 복을 받아요, 그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만은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자체가 복이에요. 그러니까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여러분, 아브라함 대신에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날 수요예배는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우리 손주들에게 복을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게 복을 주옵소서. 이 땅 이민족 가운데 복을 주시옵소서. 북한 땅에 아버지의 복 허락하여 주옵소서. 135개의 살림의 교회마다 아버지 복을 주옵소서. 그런데 시편이 1편에 무슨 단어로 시작하는가? 무슨 단어로 시작을 해요? 복이라고 하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1절에 보시면은 같이 고백합니다. 시편은요 1편에서 150편까지 있습니다. 1편이 복이라고 하는 말로 시작하고 150편은 할렐루야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시편의 문을 무엇으로 여는가? 복이라고 하는 단어로 열어요. 그리고 시편의 마지막 결론은 할렐루야입니다. 우리가 아침의 문을 열 때 복으로 아침의 문을 활짝 열으시고, 이 새해의 첫날 수요예배 시간에 복으로 문을 열으시고, 마지막 송구 영신 그때는 할렐루야로 한 해를 정리하고, 이게 하루하루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의 삶도 아침에 딱 눈을 떠서 하나님 오늘도 복을 주옵소서. 복으로 하루의 삶의 문을 활짝 여시고, 우리 자녀도 학교 보낼 때 너는 복 받은 사람이야, 오늘도 복되게 학교 생활해라. 복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학교로 보내고, 직장을 가실 때에도 사업터로 가실 때에도 나는 복 있는 사람이구나, 그 믿음의 고백으로 하루의 생활의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를 마감하고 주무실 때에는 하나님 오늘도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게 시편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이 복이라고 하는 단어하고 같이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단어가 행복이에요. 이 두 단어는 같은 의미로 쓸 수 있는 단어입니다. 성경에서 복이라고 하는 말과 행복이라고 하는 말을 같이 써요. 그래서 이게 복 있는 사람은, 그랬죠? 예수님도 산상수훈을 말씀하시면서 누가 복 있는 사람인가 그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뭐가 있어요? 복이 있나니.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 처음 출발 자체가 시편 1편 1절과 그리고 팔복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어순이 똑같아요. 복이라고 하는 단어로 똑같이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복이 어떤 뜻이? 행복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행복.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것이 복이다 라고 복에 대한 정의를 내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복, 행복하면 거기에 대한 정의를 자꾸 우리 스스로가 내리거든요. 이게 내 삶의 복이지, 이게 내 삶의 행복이지, 이게 채워질 때 나는 행복할 거야, 이게 나에게 주어졌을 때 나에게 복이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 스스로는 복과 행복에 대한 자꾸 정의를 자꾸 우리들이 내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정의대로 복과 행복이 채워지면 행복하고 복받았다, 그렇게 인지하고 그렇게 우리 스스로가 생각하지만, 내가 생각하는 복과 행복의 기준과 조건에 맞지 않으면 난 복이 없는 사람이야, 난 행복하지 않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성경에서는 이것이 복이다 라고 정의를 내리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뭐가 나오는가? 복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다시 말해, 누가 복이 있는 사람인가를 성경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 행복한 사람인가를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복과 행복은 그 복과 행복을 막 추구해서 얻어짐으로 복과 행복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 행복의 관점을 뛰어넘어서 더 거룩한 것을 추구할 때 부산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보이고 행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두 종류의 사람이 이제 구별돼서 나오거든요. 의인이 나옵니다. 악인이 나오고요. 의인이 누구인가? 복받은 사람이에요. 그럼 악인은 누구인가? 여기에 1절에 나오잖아요. 악인이 바로 뭐예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고, 그 다음에 죄인들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리에 앉고, 이게 악인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악인은 어떻게 되는가? 심판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바람에 날려가는 혀와 같이 한순간 지옥으로 떨어질 것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 악인들은 멸망하게 될 것이다. 그게 이제 악인들에 대한 그 모습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악인이 나오는 것에 대조해서 누가 나오는가? 의인이 나옵니다. 의인은 누구인가? 복받은 사람이죠. 의인은 누구인가? 2절에 보시면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래요. 그러니까 여기에 누가 행복한 사람인가? 의로운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그러면 누가 의로운 사람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은 어떤 결과로 나타나게 되는가?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으로 회복될 것이다. 그것이 행복한 사람이다. 그 인생이 복받은 사람이다. 그러면서 여기 3절 말씀에 그는 어떤 삶의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가? 그는 시냇가에 심은 뭐예요? 나무. 비유가 그렇게 나옵니다. 물가에 심겨진 나무. 나무의 존재라고 하는 것은 나무 자체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무의 성공과 실패는 나무가 어디에 심겨지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아무리 품종이 좋은 나무라 할지라도 물이 공급되지 않는 사막에 갖다가 돌쪽밭에다 심어 놓으면 그 나무가 살겠어요? 아니죠. 근데 이 나무는 스스로가 자기의 삶의 자리를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여러분, 나무 스스로가 나 여기 가서 살래, 여기다 심어줘 해가지고 특별히 부활동산에 심어놓은 그 나무들이 거기 가서 지금 심겨져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나무는 자기 의지적 선택권이 없어요. 누군가가 갖다 심어주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한 해를 사는 동안 내 선택과 의지로 이 한 해를 사는 것처럼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 삶의 자리를 결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으로 오게 하신 거예요. 쉐키나를 귀한 찬양의 헌신자로. 아마 팀장님이 전화하셨을 거예요. 같이 하자고. 그 콜 앞에
내가 참여하겠습니다. 결단할 수 있는 마음조차도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근데 감사한 것은 이 나무가 물가에 심겨지는 거예요. 물가에 딱 심겨지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쫓아 잎이 푸르르며 열매를 맺는데 풍성하게 열매를 맺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영적으로 우리가 물가는 바로 어디인가? 교회가 물가입니다. 여러분, 성광교회라고 하는 물가에 하나님이 우리를 심어 주셨어요. 이 교회에서 여러분 깊이 뿌리 내리시고 여기서 잘 되세요. 여기서 풍성해지시고 여기서 은혜 많이 받으시고 여기서 복도 많이 받으시고.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물가에 하나님이 나를 심어주신 거예요. 우리 성광교회 참 좋은 교회일까요? 안 좋은 교회일까요? 이 교회 참 좋은 교회입니다. 벌써 역사가 금년 들어섰으니까 73년 됐잖아요. 73년의 역사 가운데 제가 4대 담임 목사예요. 여러분, 이거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느 교회 가서 보면 2년, 3년 만에 담임 목사님 더 체인지하고 그냥 모시는 과정에서 또 하나씩 그런 소리 나고, 그래서 이제 모셔다 놨는데 또 마음에 안 든다고 그냥 막 또 티각태각 막 그렇게 해서 또 막 이게 무슨 참 묘해요. 한번 그런 분위기와 그런 흐름 속에 그 교회가 딱 들어가면 교인들 전체가 그거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바꿔질 생각은 하나도 안 하고 저 담임 목사가 다 문제라는 거예요. 새로운 목사님만 오시면 교회가 막 일어날 터인데, 새로운 목사님만 오시면 교회 학교가 막 부흥될 터인데, 그래서 모든 책임과 모든 결과에 대한 그 문제의 요인을 담임 목사에게서만 찾기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목사님 바꿔보자 해서 새로 오셨는데 50보 100보예요. 그래도 마음에 안 들면 또 시끄럽고. 우리 성곽교회 73년 동안 4분 목사님밖에 안 계실 정도로 참 이것도 참 하나님의 보이거든요. 그만큼 교회가 안정됐다, 그 말이에요. 그만큼 이 교회 역사가 깊이 뿌리를 내렸다, 이거예요. 이 교회는요, 기도의 영성이 이 교회 안에 살아 있습니다. 여기서 기도하면,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기도가 잘 돼요. 어느 교회 가서 기도하려고 그러면 기도가 참 안 되는 데가 있습니다. 집을 가서 신방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 집에 딱 들어가서 무릎을 꿇었는데 기도가 안 돼. 그런 가정이 있거든요. 근데 어느 가정에 딱 가면 무릎을 딱 꿇으면 기도가 술술술술술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막 받으셔요. 그런 걸 느끼게 되는데, 이 성광교회가 기도가 살아있는, 기도가 딱 밑에 배경으로 기도가 스며져 있는. 왜 그러냐면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이 기도를 많이 뿌려놨어요. 여기다가 기도를 많이 뿌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성곽교회 오시면 기도가 막 되는 거예요. 기도가 막 잡히는 거예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성곽교회가 왜 좋은 교회인가? 선교하는 교회니까. 에밀 브루너라고 하는 신학자가 그런 이야기해요. 교회의 존재 이유는 선교에 있다. 근데 성광교회는 선교를 열심으로 해요. 참 이것도 참 감사하잖아요.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교회 사이즈에서 1년에 해외로 선교 헌금으로 나간 액수가 5억이에요. 결코 작은 액수가 아닙니다. 그렇게 이제 내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 재정 절대로 부족하지 않아서 쓰고도 남았어요. 그래서 2월을 한 것이 약 한 3억 3천 2월을 했어요. 별로 놀라지도 않지만 이게 참 신기한 물질의 은혜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요, 그걸 계속 깨달아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면 하나님의 물질은 책임져 줘요. 그 교회 교인이 안 하면 다른 교회 교인을 통해서라도 그 일을 하게 하세요. 제가 전주에서 그걸 경험했잖아요. 그렇게 해서 아프리카 탄자니아 빅토리아 호수에 거기에 의료 선박을 건조해서 하나님 앞에 드렸잖아요. 그게 그 교인이 아니에요. 그 교인 아닌 사람이 헌금을 해서 그걸 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곽교회 참 좋은 교회예요. 여기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좋은 교회 물가에 뿌리를 내린 거예요. 그치? 우리 교회로 시집 왔어요. 슬지가 서울에 살다가 참 좋은 탤런트를 가진 친구입니다. 뮤직 테라픽이라고 그래가지고요, 그 라이센스 가진 분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이 군산으로 와서 우리 황진이 전도사님의 친구거든요. 그때 전도함을 받아서 여기 와서 시집 가는데, 시집 가기 전에 새벽 기도부터 하겠다 그러고 새벽 기도부터 하고 와서 우리 태우 선물로 하나님이 주셔가지고, 태우가 차상영 목사 팬클럽 멤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광교회에 하나님께서 이 물가에다 심어주신 거예요. 여기다가. 두 번째, 뭐가 물가인가? 여러분, 말씀이 물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물가, 거기다가 심는 거예요. 말씀에다가. 그러니까 말씀의 뿌리를 깊이 내리면 내릴수록 거기서 잎이 마르지 않고 잎이 부성하고 열매가 풍성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갈수록 뭘 느끼느냐면, 성도들 속에 설교를 간구하고 설교를 통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데, 무슨 설교를 간절히 사모하느냐면 말씀을 기초로 한 강의 설교예요. 이걸 참 사모합니다. 말씀의 맛을 딱 본 사람은 강의 설교를 그렇게 좋아해요. 왜냐하면 그 말씀이 이어져 가잖아요. 이어져. 어느 분이 푸념 아닌 푸념을 하더라고요. 보라님, 목사님, 나 새벽기도 가끔 빠지고 싶은데. 이해를 해요. 피곤하거나 일이 있으면 어쩔 수 없죠. 근데 빠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궁금해가지고. 여러분, 그게 강의 설교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좋은 메리트예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보통 이제 저 4층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싹 보면 늘 와서 그 자리에 앉아 계셔. 여러분, 우리가 심어야 할 물가는 아버지의 말씀이에요. 말씀의 물가에다가 나를 딱 심는 거예요. 세 번째로, 물가가 어디 있는가? 기도예요. 기도의 물가. 기도의 물가다가 딱 내 인생을 심어 놓으면,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잊어버리지 않으시더라고요. 우리는요, 무슨 기도 했는지조차도 잘 기억 못해요. 다 잊어버려요. 근데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가 딱 올라오면 그 기도는 하나님이 딱 잡고 그 기도대로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1987년 4월 25일 무슨 날이냐면, 제가 한국 떠난 날이에요.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김포공항에서, 그때는 다 김포공항에서 출발을 했죠. 떠나는 비행기 속에서 기도했습니다. 노스웨스트 비행기 타고 가는데, 주님, 내가 20년 미국에서 목회하고 경험도 쌓고 공부도 하고 20년 후에 하나님 나 부르시면 하나님의 뜻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갔어요. 그리고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리고 열심히 이민 목회를 섬기고 있는데, 2008년도에 전주에 있는 교회로부터 연락이 온 거예요. 그러면서 가만히 계산을 해보니까 꼭 20년 된 거예요. 계산을 해보면 20년이잖아요. 그죠? 1987년, 그 다음에 2008년. 꼭 20년이에요, 20년.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리고 이제 왔어요. 와가지고 제가 군산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나는 잊어버렸지만 하나님은 그 기도를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라고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접수하신 거예요. 안 잊어버리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의 물가에다가 다 심어놓고,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하나님, 우리 자녀손들 기도의 물가에다가 심습니다. 거기서 잘 자라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4절 6절 말씀에 이 둘의 결과가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4절에서 6절까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4절에서 6절까지만 한번 같이 읽으실까요? 악인들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살림에 복받고 인생을 살 것인가, 아니면 망하는 길을 걸으며 인생을 끝낼 것인가. 성광교회는 살림의 복을 붙잡고 살아요. 이 한 해도 여러분 다 살림의 복 받으셔서 예배 때마다 성령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한 해를 사는 동안 악인이나 죄인이나 오만, 이 세 가지 특징이 바로 뭐예요? 더러운 영들에게 지배받는 사람들이에요. 마귀와 사탄에게 지배받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악인, 그 다음에 죄인, 오만이라고 하는 단어의 특징이에요. 여기에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하러 묵상한 자로다. 이 사람들은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에요. 교회 홈페이지에 여러분 들어가서 보시면 성광교회는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다른 교회와 비교해서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필사 성경 하신 분들 2022년, 23년, 24년 3년 동안에 거기에 140명이 필사 성경을 하셨어요. 그래서 연도별로 쭉 사진을 찍어서 다 올려놨습니다. 또 하나의 이쪽에 가서 보시면은 보이스 바이블이라고 해서, 여러분 기억나세요? 보이스 바이블. 우리가 음성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창세에서 계시록까지 우리가 말씀을 한번 남기자. 그래서 보이스 바이블, 신약과 구약 해서 거기에 여러분 가끔 들어가셔서 여러분 목소리 한번 들으세요.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그거 다 해놨습니다. 또 하나, 전체 우리 성도들이 우리가 한번 하나님 앞에 성경 전체를 교인들의 이름으로 필사해서 하나님 앞에 올리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전체 교인들이 필사해서 하나님 앞에 성경을 올렸던 경험도 있습니다. 그래요. 말씀을 어떻게 해서라도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그게 살림이에요. 여러분이 한 해 동안 이런 복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